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64세 존 데버니 씨가 겪은 18년간의 평화로운 삶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6년 봄, 존 데버니는 아내 캐롤과 함께 로드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여보, 이 집 어때? 정말 완벽해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우리 노후에 딱 맞을 것 같아요. 2층짜리 빅토리아풍 주택. 넓은 앞마당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꿈 같은 집이었죠. 근처에 교회도 있고 동네 분위기도 참 좋네요.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성 베로니카 예배당. 아담한 규모의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존과 캐롤은 30년 대출을 받아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존과 캐롤의 삶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정원 가꾸기를 즐겼죠. 여보, 장미가 올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요.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근처 교회에서는 가끔 예배 시간에만 작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히려 정겨운 소리였죠. 종소리가 참 운치 있어요. 마치 유럽에 온 것 같네요. 존은 IT 컨설턴트로, 캐롤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었고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집을 떠난 상태였죠. 우리 참 복받았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평화로울 줄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2018년 3월, 존과 캐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교회에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공사요? 뭘 하는 거죠? 몇 주간 계속된 공사. 호기심이 생긴 존은 교회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새로운 종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울리는 최신식 종이에요. 자동으로요? 네, 컴퓨터로 조절해서 정확한 시간에 울리도록 했어요. 정말 멋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소리야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오전 6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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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잠들어 있던 존과 캐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뭐야 이 소리? 종소리인 것 같은데. 너무 크지 않아요? 예전 종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종을 치는 것처럼 울려 퍼졌거든요. 오전 6시 15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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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15분마다 울리는 종소리. 존과 캐롤은 잠을 다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매일 이럴까요? 설마 첫날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오전 6시 30분, 6시 45분, 7시. 15분마다 정확히 울리는 종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존은 종소리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종이 하루에 몇 번 울리는지 세어봤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에 무려 96번. 96번이요? 네, 15분마다 한 번씩 울려요. 그러면 1시간에 4번, 16시간 동안이니까. 캐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672번. 거의 700번에 가까워요. 1년이면 35,040번.
거의 36,000번이에요.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존은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종소리가 너무 자주 울리는 것 같은데요. 자주요?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만 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96번이나 울려요. 그렇게 많나요? 잘 모르겠는데. 신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근처라서 너무 시끄러워요. 조금만 줄여주실 수 없을까요? 다른 신도들은 종소리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자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종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존과 캐롤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저도요. 계속 종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밤에 잠들어도 새벽 6시에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깨고 그 후로는 15분마다 계속 울려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의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종소리 때문에 아프다고. 저는 IT 컨설턴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면 15분마다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업무가 계속 중단되었거든요.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 중인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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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소음이. 캐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종소리가 방해했죠. 저는 다른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톰, 교회 종소리 어떻게 생각해? 이웃집 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일하러 나가니까. 하지만 주말에도 울리잖아. 그래도 교회 종소리인데 뭐. 전통이라고 생각해. 다른 이웃 메리는 오히려 종소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종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 시간도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루에 96번이나 울리는데? 그래? 그렇게 많이 울리나? 잘 몰랐네. 대부분의 이웃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집이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나 낮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3개월 후, 저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캐롤과 함께였죠. 신부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소리 건입니다. 아, 그 일이요? 네, 저희 부부가 잠을 못 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캐롤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있고요. 신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정말 심각해요. 하루에 100번 가까이 울리는 종소리를 어떻게 견뎌요? 하지만 많은 신도들이 종소리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에 몇 번만 울리도록? 신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신도들과 상의해봐야겠네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종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6개월 후, 종소리 스트레스는 존과 캐롤의 결혼 생활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요. 캐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사요? 갑자기 왜? 못 살겠어요. 이 종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집에 우리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추억이 뭐 어때요? 건강이 먼저죠. 저는 이사를 반대했습니다. 30년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았고 무엇보다 이 집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왜 우리가 나가야 해요? 교회가 종소리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더 강하게 요구해봐요. 얼마나 더요? 벌써 몇 번이나 갔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1년 후 저는 더 공식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교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죠. 토마스 모어 카톨릭 교구청장님께.
저희는 성 베로니카 예배당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18년간 평화롭게 살아왔으나 2018년 자동 종탑 설치 이후 극심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소리는 일주일에 700번 이상, 연간 36,000번 이상 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소리 횟수를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교구청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대번이님께 저희 교회의 종소리는 오랜 전통이며 많은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종을 울리는 것은 종교적으로 합당한 일이며 개인의 불편함을 이유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평화와 이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교회 종소리 때문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소음공해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상대가 종교단체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볼 만한가요? 일단 소음 측정부터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건강피해 증명 서류도 필요하고.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기기도 어렵고.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역정부의 소음 조례 위반으로 신고해보세요. 저는 로드아일랜드 지역정부의 소음 담당 부서에 신고했습니다. 종소리가 소음 조례에 걸리나요? 종교적 소음은 좀 애매해요. 하지만 하루에 96번이나 울려요. 그 정도면 좀 많긴 하네요.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시벨은 조례 위반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와 협의해 보라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권고는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2019년 말 종소리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존과 캐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캐롤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도 처방받았는데 그것도 소용없어요. 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죠.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았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캐롤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이사가요. 아니면 저 혼자라도. 잠깐 혼자라도. 네,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별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캐롤, 언론에 제보해보면 어떨까? 언론이요? 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면 교회도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저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소리 소음 피해에 대해 기사 써주실 수 있나요? 흥미로운 소재네요. 한번 취재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루에 96번이나 울리나요? 네, 직접 세어보세요. 기자는 하루 종일 존의 집에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건 기사화할 가치가 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사가 오히려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종소리를 줄여줄까? 아니면 더 강하게 반발할까? 새벽 6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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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여전히 울리는 종소리. 하지만 존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 안 되면. 그는 캐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수면제를 먹고도 종소리에 깨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꼭 해결해야 해. 우리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존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교회 종소리에 시달리는 부부. 하루 96번의 고통.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떤 입장을 발표할까요? 그리고 존과 캐롤의 운명은?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이 막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한 남자의 절규가 어떻게 전 지역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발전하는지, 숨막히는 갈등의 연속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아침, 로드아일랜드 헤럴드 일면에 실린 기사는 조용했던 마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교회 종소리 지옥. 64세 남성, 연간 36,000번 종소리에 시달려. 기사에는 존의 절절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18년간 평화롭게 살던 집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96번의 종소리에 시달리며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까지 갔어요. 이게 정말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요? 기사가 나간 직후부터 존의 집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존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 종소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말 못했거든요. 익명의 지지자였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이 문제가 공론화되겠네요. 하지만 반대 전화도 쏟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교회 종소리가 싫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 같은 날 오후, 토마스 모어 카톨릭 교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구청장 마이클 오코너 신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개인의 부적절한 주장으로 인해 150년 전통의 우리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종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96번은 너무 많지 않나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종소리를 사랑합니다. 일부 개인의 이기적인 요구로 1200명의 신도들과 지역 공동체의 전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인 신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개인이 부적절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찾는 신자들과 방문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이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존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신도일, 교회 종소리를 싫어하다니. 이런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소음 피해자. 맞아요. 저도 아파트 옆 교회 때문에 고생해요. 하루 종일 시끄럽다고. 전통 수호자. 150년 전통을 한 사람 때문에 없앨 수는 없죠. 이사 가세요. 인권 변호사. 개인의 평온권도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종교 자유와 개인 자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도 교회 종소리 전쟁이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전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받아했습니다. CNN 종교 대 개인의 권리, 로드아일랜드 종소리 논란. 폭스 뉴스. 반종교 세력의 교회 공격, 전통 파괴 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8년간 친하게 지내던 이웃 톰이 존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존,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난리 났어. 톰, 뭔 소리야?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하겠다고 하고 교회 신도들은 우리를 째려보고 조용했던 동네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이웃 메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존, 정말 실망이야.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싫으면 처음부터 교회 근처에 살지 말았어야지. 메리. 하지만 18년 전에는 이런 종소리가 없었어. 그래도 교회는 교회잖아. 당신이 너무 이기적이야. 슈퍼마켓에서도 동네 카페에서도 존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공격하는 그 사람이야.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나쁜 사람이래.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신도들이 존을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3시. 초인종 소리가 계속 누구세요? 존이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집 앞 잔디밭에 커다란 십자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캐롤이 기겁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집 담벼락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을 모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교회를 공격하는 악마여 물러가라. 존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협박이에요.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경찰관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의 차 앞유리가 박살났습니다. 벽돌 하나가 던져진 것이었죠.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엔 네 머리다. 연이은 사건들로 캐롤의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캐롤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악마 취급하고 그리고 이 끔찍한 종소리는 계속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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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존이 놀라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캐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요? 온 동네가 우리를 적으로 보는데. 저 언니한테 가서 좀 있을게요. 잠깐만. 아니요. 결정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있으면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캐롤이 짐을 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이제 전국적인 종교 대 개인 권리 논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보수적인 뉴스에서는 존을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미국의 종교 자유가 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공격받고 있어요. 종교 전문가, 교회 종소리는 수백 년간 이어온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를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죠. 반면 진보적인 언론사는 존을 옹호했습니다. 종교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평온권, 건강권도 기본적 인권입니다. 인권 변호사, 하루 96번의 종소리는 과도합니다. 종교 활동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케이블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애나가면 미국에서 종교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하루 96번이면 고문 수준이에요. 고문이라니. 하나님의 음성을 고문이라고 하는 당신이야말로 반종교주의자 아닙니까? 종교를 방패 삼아 이웃에게 피해주는 게 진정한 신앙인가요? 토마스 모어 교구는 단순히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오코너 신부는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구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 사업가, 법조인들. 이 남자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해요. 부교구청장이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도 압력을 넣어야 해요. 유력한 사업가가 나섰습니다. 제가 지역 신문사 광고주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반종교적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며칠 후 존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뭐? 내가 명예훼손? 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에 나선 거죠. 하지만 저는 사실만 말했는데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자료, 의료 기록, 증인 등 모든 걸 준비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최소 $10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법적 대응과 함께 광신도들의 괴롭힘도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존이 슈퍼마켓에 가면 누군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공격하는 그 악마야. 하나님이 벌 내릴 거야. 직장에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존 데버니가 거기서 일하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왜 고용하시나요? 존의 상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존, 요즘 회사에 항해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좀 조용히 할 수 없을까? 상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 집 앞에는 24시간 누군가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존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도 신문을 가지러 나가도 항상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죄인아, 회개하라. 2020년 3월 15일 밤 마침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존이 퇴근길에 집에 돌아오는데 10여 명의 남성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리더로 보이는 남성 45세 건설업자 빌 톰슨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언론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악마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만하고 사과해. 공개적으로. 사과요? 제가 뭘 잘못? 펑. 빌이 주먹으로 존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악마 같은 놈. 다른 사람들도 달려들었습니다. 존은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또 교회 욕하면 죽여버린다. 누군가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폭행범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존. 얼굴에 멍과 부은 눈, 깨진 안경. 환자분, 누가 때린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왜요? 종소리 때문에. 간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캐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니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언니가 전해줬어요. 걱정은 되지만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어요. 미안해요. 존은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창밖에서는 여전히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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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직도 울리고 있어. 존이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CNN 속보. 종소리 반대 남성 교회 신도들에게 폭행당해. NBC. 종교 갈등 폭력 사태로 확산. FBI 개입 검토.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전국적인 종교 자유대 개인 권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병실을 찾은 전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18년간 평화롭게 살던 집에서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는 집을 떠났으며 교회 사람들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싸우실 건가요? 존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한편 토마스 모어 교구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상황이 너무 커졌습니다.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국 뉴스에 나오고 FBI까지 개입한다는데. 오코너 신부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종을 울린 것이 죄입니까? 하지만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른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상관없다니요. 우리 교회 신도들이 한 짓인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지 교회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신부님, 이제 타협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부신부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협이라니. 종소리 횟수를 좀 줄이는 거요. 하루에 96번은 정말 많아요. 마크 신부, 당신까지. 오코너 신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셨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국적 시위 발생 마이너스 양쪽 진영의 극한 대립. 3월 말 로드아일랜드 작은 마을에 전국에서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앞 광장 한쪽에는 종교 자유 수호 시위대가, 다른 쪽에는 개인 권리 보장 시위대가 대치했습니다. 종교 자유 수호파 하나님의 음성을 지켜라. 개인 권리 보장파 소음 공해 중단하라.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종교도 법을 지켜야 한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지만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시위 도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너희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어. 종교 광신도들. 결국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모습이 전국 생중계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치권 개인 마이너스 대선 이슈로 비화. 급기야 정치권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크루즈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공격입니다. 좌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시도죠. 민주당 하원의원 낸시 윌슨이 반박했습니다. 종교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루 96번의 종소리는 과도해요. 케이블 뉴스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폭스 뉴스, 반기독교 세력의 교회 공격, MSNBC, 종교 권력의 개인 탄압, CNN, 종교 자유 vs 개인 권리, 어디까지가 선인가? 댓글창에는 수만 개의 격렬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4월 초, 존은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혼자 집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여전히 언론과 시위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종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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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 존이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캐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존,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온 나라가 우리 이야기로 날리고 나는 악마 취급받고 집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존, 설마. 가끔 생각해.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영원히. 캐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존, 그런 생각하지 마요. 제발.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어. 내가 이기면 전국의 기독교도들이 나를 적으로 보고 내가 지면 평생 이 지옥 같은 종소리 속에서 살아야 해. 여보, 제발 버텨요. 제가 곧 갈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그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부신부 마크가 오코너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마크? 데버니 씨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오코너 신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크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간다면? 마크, 조심해서 말하게.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요? 150년 전통을 포기하라는 거야? 전통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마크 신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표를 내겠어요. 뭐라고? 그리고 언론에 교회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오코너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마크, 정신 차려. 저야말로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마크 신부는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저는 토마스 모어, 교구의 부신부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교구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구에서는 데버니 씨를 악마화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언론 조작, 신도들 선동, 심지어 폭력까지 묵인했어요. 이는 폭탄급 폭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불리한 기사를 막으려 했고, 신도들에게 데버니 씨를 악마라고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신부님도 그런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네, 직접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종소리 문제도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조절하는 거니까 언제든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했나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크 신부의 폭로 이후 여론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댓글. 전 기독교도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냥 권력 노름이지. 실망한 신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나? 너무 실망이다. 현지 주민 이제 보니 데버니 씨가 맞는 것 같아. 하루 96번은 정말 너무해. 심지어 보수적인 폭스 뉴스에서도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앵커 종교 자유는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아닌가요? 종교 전문가 예수님은 사랑과 관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요. 여론이 바뀌자 경제적 압력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대기업 CEO들이 교구청장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이제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최대 제조업체 CEO 로버트 존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교회를 후원하는 기업이라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CEO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도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구 재정의 30%가 기업 후원이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요. 오코너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연방정부가 개입했습니다. FBI 종교 자유 담당 부서에서 조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오코너 신부님, FBI 조사관 데이빗 브라운입니다. FBI에서 왜 여기에? 종교 자유 침해 및 개인 권리 침해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뭐가 침해라는 겁니까? 양쪽 다 조사합니다. 교회의 종교 자유도 개인의 평온권도요. 특히 조직적 괴롭힘과 폭력 사주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폭력을 사주한 적 없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내겠습니다. 조사관들은 교구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회의록, 이메일, 통화 기록까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존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연방법원에 제소하겠습니다. 연방법원이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 상관없어요. 모든 걸 걸겠어요. 새로 고용한 변호사는 인권 전문가 사라 골드만 45세였습니다. 데버니 씨, 이건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자유와 개인 권리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는 역사적 소송이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연방법원 제소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연방중재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양측이 법정 밖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나요? 중재위원장 마이클 데이비스 판사가 물었습니다. 존과 오코너 신부가 같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버니 씨, 오코너 신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존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계속 거부하셨잖아요. 종교적 전통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중재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교회 측에서 종소리를 하루 12번으로 줄이는 건 어떨까요? 주요 기도 시간에만 울리는 거죠. 12번이라. 존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데버니 씨 측에서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교구에서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죠.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오코너 신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12번도 너무 많은 양보입니다. 신부님, 우리는 1인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존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끝까지 봅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재위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셔야겠네요. 2020년 6월 1일 보스턴 연방법원 대법정. 전국에서 온 기자들과 시민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존과 캐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캐롤은 재판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오코너 신부와 교구 변호사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종교자유법정을 개정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데버니 대 토마스 모어 카톨릭 교구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존이 캐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오코너 신부도 긴장한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 순간 미국 종교 자유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64세 평범한 남성 존 데버니와 150년 전통의 카톨릭 교구.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종교 자유와 개인 권리,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존과 캐롤의 25년 결혼 생활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침내 대단원의 막이 오르습니다. 한 남자의 절규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64세 존 데버니의 마지막 싸움, 그리고 25년 결혼 생활의 운명이 결정되는 감동의 피날레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오전 10시 보스턴 연방법원. 헬렌 마셜 연방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데버니 대 토마스 모어 카톨릭 교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150개 언론사가 생중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사라 골드만이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정의 선 존 데버니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64세의 이 남성은 18년간 평화롭게 살던 자신의 집에서 하루 96번, 연간 36,000번의 종소리에 시달렸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즉 평온하게 살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존이 아내 캐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종교 자유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구 측 변호사 리처드 스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종교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토마스 모어 교구는 150년간 이 지역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1200명의 신도들과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신성한 전통입니다. 신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는 이 집을 살 때 교회 옆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종소리가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종소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전 이 집을 샀을 때는 이런 종소리가 없었어요. 가끔 예배 시간에만 작은 종소리가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종소리가 시작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5분마다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병원에서 수면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무엇보다 25년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까지 갔어요. 존이 캐롤을 바라봤습니다. 캐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종교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주 울리는 게 힘들었을 뿐이에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교회에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악마 취급했고 결국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존이 얼굴에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캐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캐롤 데버니, 존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25년째이고 이런 일로 남편과 떨어져 지낸 것은 처음입니다. 캐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소리가 시작된 후 저희 집은 지옥이 되었어요. 하루에 96번, 15분마다 한 번씩 울리는 종소리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고 서로 짜증내고 25년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배심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종소리가 너무 커서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캐롤이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18년간 조용히 살았는데. 오코너 신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마이클 오코너, 토마스 모어 교구 청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기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50년간 이 지역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종소리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신도들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전통이죠. 데버니 씨의 요청을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한 개인의 요구로 1200명 신도들의 전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부님, 하루 96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컴퓨터로 설정된 것이고 18년 전에는 이런 자동 종소리가 없었죠. 네, 하지만 그럼 전통이 아니라 새로 만든 것 아닌가요? 오코너 신부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기술의 발전으로 예수님께서 하루 96번 종을 울리라고 하셨나요? 그건 아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아닌가요? 오코너 신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크 신부가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저는 마크 윌리엄스, 전 토마스 모어 교구 부신부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전 부신부인가요? 이 사건에 대한 교구의 잘못된 대응에 항의에 사임했습니다. 오코너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교구에서는 데버니 씨를 조직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언론 조작, 신도들 선동, 폭력 묵인,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마크 신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교구 회의록입니다. 데버니 씨를 악마라고 부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기록들이에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종소리 문제는 언제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로 조절하는 거니까요. 그럼 왜 안 했나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한 번 져주면 계속 질 거라는 두려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음향학 전문가 닥터 제임스 화이트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 음향학과 교수입니다. 데버니 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종소리는 평균 85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수준인가요?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하루 96번이면 명백한 소음공해 수준이죠. 배심원들이 메모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데버니 씨의 증상과 일치하나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전형적인 소음성 스트레스 장애예요. 정신과 전문의 닥터 수잔 리도 증언했습니다. 데버니 씨 부부를 6개월간 치료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둘 다 심각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성 우울증이었어요. 특히 부인은 PTSD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원인이 종소리라고 확신하시나요? 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소음이 제거되면 증상이 호전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지역 주민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교회 옆집 이웃 톰 브라운. 저는 종소리가 별로 신경 안 써요. 낮에는 직장에 나가니까. 하지만 주말에도 울리지 않나요? 그래도 교회 종소리인데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두 블록 떨어진 메리 존슨. 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특히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건 정말.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나요? 교회를 상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데버니 씨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흥미롭게도 거리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별로 신경 안 쓴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놀랍게도 일부 종교인들이 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침례교 목사 데이빗 리. 저는 30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가톨릭 신부 프랜시스 오브라이언. 저도 가톨릭 신부지만 토마스 모어 교구의 대응에 반대합니다. 같은 가톨릭인데 왜요? 교회의 역할은 지역 사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사도 나섰습니다. 하루 96번은 과도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6일간의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들이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배심원들은 다양한 계층이었습니다. 주부 3명, 직장인 4명, 자영업자 2명, 은퇴자 3명. 종교 자유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죠. 주부 사라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먼저 있었잖아요. 직장인 마이클 브라운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루 96번은 너무해요. 은퇴자 헬렌 윌슨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인데 저런 소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12시간의 긴 토론 끝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오후 2시 헬렌 마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데버니 대 토마스 모어 카톨릭 교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전국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구 측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자유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96번의 종소리는 합리적 종교 행위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토마스 모어 교구는 종소리를 하루 12번 이하로 제한할 것. 둘째, 새벽 6시 이전과 저녁 9시 이후에는 종소리를 금한다. 셋째, 데버니 씨에게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 15만 달러를 지급할 것. 환호와 탄식이 섞인 소리. 이 판결은 종교 자유와 개인 권리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존이 캐롤을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며칠간 고민하던 오코너 신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구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코너 신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버니 씨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신부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전통만 고집하셨을까요? 저희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데버니 씨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종소리를 하루 8번으로 줄이겠습니다. 주요 기도 시간에만 울리도록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판결보다 더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판결 다음 날 존의 집, 캐롤이 짐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캐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이제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땡, 땡, 땡. 단 3번만 울리고 멈췄습니다. 3번만 울렸네. 그러게. 달라졌나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정원 가꿔 볼까? 좋아요. 장미도 다시 심고. 25년 결혼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코너 신부가 존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세요? 오코너입니다. 토마스 모어 교구의. 존이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부님이 왜? 데버니 씨, 사과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남자. 8개월간의 치열한 대결 끝에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데버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코너 신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 자존심만 내세웠어요. 존이 당황했습니다. 신부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사랑이었는데 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존도 눈물이 났습니다. 신부님, 저도 미안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나봐요. 아니에요. 당신이 옳았어요. 두 남자가 악수했습니다. 앞으로 종소리는 하루 8번만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7시 전에는 절대 울리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신부님. 2021년 6월, 존과 캐롤의 집 정원에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여보, 올해 장미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여유롭게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소리는 하루 8번만 울렸습니다. 종소리가 이제는 정겨워요. 그러게, 적당히 들으니까 오히려 좋네. 존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모두 사라졌죠. 캐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래도 이겨냈잖아. 우리 사랑이 더 강해진 것 같아.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존의 승리는 전국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데버니 판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종교 자유와 개인 권리 사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분쟁들이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모스크는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조정했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종소리 시간을 재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 기관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정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2024년 현재 68세가 된 존 데버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코너 신부는 지금도 토마스 모어 교구에서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목회자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침묵하고 있는 존 데버니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